룻기 2장에서 룻과 보아스가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근데 보아스가 얼마나 신사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우리 또한 보았고, 또한 룻도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이 빠듯한 게 아니라 얼마나 침착한 사람이었고 편숙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 지경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지경에서 보아스의 그 근처에서 살 수 있도록 보아스가 또한 그것을 말하고, 우리 또한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주님 곁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4장에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하는 중간 과정에 3장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거죠.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너가 안식할 자리, 그리고 너를 위해서 평안할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젊은 여자가 과부가 되어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안식할 곳은 남편이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남편이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옛날부터 젊은 여자 과부는 힘들어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세상 남자들이, 그죠?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젊은 과부를 좀 보호라는 거예요. 늙은 여인은 어떻게 해요? 괜찮은데 젊은 과부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욕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과부에 대해서 또한 생각을 좀 하라고 말씀을 하죠. 교회가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 과부뿐만 아니라 옛날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힘이 들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법이 체계화되어서 공권력이 온 세상이 다 미쳐져서 이렇게 발행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이 제일 약자예요. 제일 약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죠?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은 제일 약자예요. 아픈 사람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안식할 곳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네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안식이라는 것이 남편이 있어서 보호를 받는 걸 말해요. 그죠? 남편에서 보호를 받는 걸 이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의 영혼이 보호를 받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어디서 보호를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뭘 요구하죠? 네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디 나가서 마트에 가서 뭘 사 먹어도 여러분이 그 물건을 사는 대가로 뭘 줘야 되죠? 돈을 줘야 합니다. 게임을 해줘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상하는 돈을 줘야 합니다. 그걸 제공해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준 것 같지만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을 요구하지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안식을 얻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냐? 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식할 수 없냐? 다른 사람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여러분들 위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위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 생각과 마음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오미가 루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추수할 것이다. 추수할 것인데 네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 사람이 취해서 이렇게 잠을 청할 때까지는 보이지 말고 그 사람이 잠을 고나게 자거든 그 사람 발치 아래에서 잠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친족도 순서가 있는 거죠, 그죠? 2천, 3천, 4천, 2천, 5천, 4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아스가 조금 신중한 태도를 나중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아스는 종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있는데 왜 자기가 보리마당에 가죠? 타작마당에 나가죠? 그날은 보리 추수가 끝나가는 마지막 무렵에 어떻게 해요? 잔치가 있는 날이죠. 그죠? 잔치,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 지을 때 보면 상량식이라고 뭐 하나, 대들보에 이렇게 하나 올라가면 막 사람들이 함께 뭐 돼지도 잡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추수가 끝나면 추수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여러 가지 잔치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주인이 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 주인이 그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것은 그 잔치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타작마당. 막 이렇게 보리를 막 깨가지고 막 기드온이 한 분 계시죠. 기드온이 그죠? 하나님께 테스트를 해요. 어떤 테스트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이 양털 위에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바짝 마르고 또 반대로 한 번 더 테스트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보송보송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슬을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게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은혜의 장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져요. 오늘 이 타작마당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되겠죠. 예레미야는 이 타작마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타작당하는 마당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 생을 다해서 요셉이 아버지를 저 이스라엘 쪽으로 데리고 가죠. 그 요단 건너서 요셉이 아버지 생각해서 타작마당에서 울어요. 그 타작마당이 이별의 장소예요. 이별의 장소.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막 우는 그곳이 있는데 그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그 아버지를 향해 막 슬퍼하는 곳이 그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괴를 찾아서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마당을 돈으로 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장소이기도 해요. 오늘 그 타작마당에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깨끗하게 옷을 입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사람이 먹고 다 마시고 고난 잠을 청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잠을 자면 고나게 코라 떨어지면 그 사람 발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눕지 말고 발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왜 거기 가서 눕습니까? 제가 왜 거기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오늘 그 일들이 있을 거니까 네가 그 일들에 가서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럴 때 내가 왜 외간 남자한테 그러지 안 가요?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제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순종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리더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도 많이 받아치거든요. 제 말에 대해서 안 싫은데 막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또한 경험에 있어서 리더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역의 대가와 순종의 대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고 나머지 모든 실과를 먹어라, 과일을 먹어라, 열매 맺는 걸 먹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죠?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그거보다 더 문제인 게 뭐죠?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펴놓으셨죠.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역의 대가와 순종의 대가가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큰 덕목인지를 저와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합니다. 대가가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고결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서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래서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보아스가 흥건하게 그죠? 놀고 잠이 깊이 들었는데 그 발치에 룻이 누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자다가 한밤중에 발치에 뭐가 있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시녀, 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찌하라고 저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덮어주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 기업을 모를 자입니다. 엘리멜렉의 자손을 이어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딸아 내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면 네가 빈부를 따르지 않고 저 사람이 부자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저 사람이 가난한 것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젊으니까 가야지. 가 아니라 뭘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처음보다 어머니를 봉양해야겠다는 그 마음보다 이 믿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더 크니까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내가 현석한 여자인 줄을 온 성읍이 다 안다. 다시 말하면 룻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좋은 표현으로는 청혼을 하실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온 성읍 사람들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잠언 31장이 잘 나옵니다. 잠언 31장 한번 펴보세요. 잠언 31장 한번 펴보세요. 잠언 31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잠언 31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잠언 31장 맨 마지막 장 한번 펴보세요. 31장 10절. 잠언 31장 10절. 10절 누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읽어보세요. 뭐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빛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산업이 줄어들지 않고 커진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그죠? 공고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말하죠. 궁핍한 자를 위하여 모아요 손을 내밀고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 어떤 것이에요? 좋은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부자니까 아무거나 걸치지 않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왜요? 눈이 와도 추워도 추위를 견뎌낼 만한 옷이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느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아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31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지방과 여러 가지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존 웨슬리 어머니가 존 웨슬리가 한 17째 정도 되거든요. 19명인가 애를 낳아요. 웨슬리 자기 형제가 19명 그리 돼요. 엄마가 청교도이고 아빠가 어떤 분이냐면 영국 성공의 신부예요.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아이를 얼마나 낳았냐면 19명이나 낳았어요. 엄청 낳았죠. 엄청 낳았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어머니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었냐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헬라어를 가르쳐요.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영국 사회도 대학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금부터 50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내가 아이들이 뭘 가르치냐면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 고전어를 가르쳐요. 그만큼 똑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이들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키냐면 아주 혹독하게 신앙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혹독하게 신앙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대면 소리내어 울지 못하게 했어요. 절대 소리내지 말라 그랬어요. 회초리를 이렇게 때리면 절대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 성장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신앙을 졸업하고 또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현숙한 그 여인이 있어서 그 가정이 얼마나 뿐만 아니라 지금 감리교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생은 찰스 웨슬리인데 지금 우리 장로님이 지금 성찬식 때마다 읽는 글 있죠. 그게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가 만든 시편이에요. 성만찬 시편이에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릅니다. 그 두 분을 만드는 그 출발점이 감리교예요. 그것이 돌아서 미국 건너서 한국 건너서 온 게 감리교예요. 그런데 존 웨슬리 어머니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지는 정말 자식을 교육 훈련을 신앙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성이 다 안다. 우리가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참으로 나는 내 기억을 물을 자인데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가 육촌이면 사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의 순서가 있거든요. 일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 일의 순서를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잘 지킵니다. 그죠? 함부로 앞서 나가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일의 순서를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책임을 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변명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비껴나가려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가나안 농물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어디에 들어갔냐면 가나안 농물학교 있습니다. 가나안 농물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면 양치질 하잖아요. 양치질 할 때 치약을 3mm 줍니다. 3mm 요만큼. 3mm 짝이에요. 그리고 비누는 한 2번 해가지고 씻으라 그래요. 밥도 아주 작게 줘요. 그러니까 20살의 청년들이 그 가나안 농물학교 예수 믿는 분이 그 장로님이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전략 정신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누도 조금, 치약도 조금, 밥도 좀 조금, 모든 게 다 전략할 수 있는 이걸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밑에 긴 식빵이 있길래 제가 가져갔습니다. 가져가가지고 우리 방에 있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친구들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장이 놀다가 가나안 농문학교 반장이 놀다가 그것을 봤네요. 봤어요. 문을 딱 열어보니까 다 식빵을 먹고 앉아있거든요. 원래 식사 시간 제외하고는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 사들고 간 것도 아니고 뭐 라면 들고 간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식빵을 먹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 식빵이라는 거 누가 가져왔냐는 거예요. 원래 식빵을 들고 들어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데 누가 이게 가져왔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식당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왜 가져왔냐 그랬어요. 배가 고파서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밥은 안 주죠. 다 배고파가지고 눈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반장이 물어보기를 막 그렇게 물어봐요. 누가 가져왔냐?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한 20명이 앉아있었거든요. 누가 가져왔냐? 내가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냐? 배고파서 가져왔습니다.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배가 고픈데 밥을 요만큼 줘놨으니 이 밥이
이 밥 갖고 될 일입니까? 밥을 이만큼 줘도 안 될 판에 그 중간에 치킨을 먹이고 뭘 먹여도 중간에 이 배가 고플 청춘인데 저녁 한 끼 먹고 그 다음날 8시간 기다리라고요? 못 기다려요. 그죠? 안 그래도 없던 시절인데 안 그래도 없던 시절에 배가 더 고프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책임을 져도 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책임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은 분이에요. 내 빚을 갚아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모질한 것, 재능 좀 주신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지는 분이 좋은 분이에요. 내가 손해보겠습니다라고 책임지는 그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만날 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당신과 가까운 친족이 하지 않으면 내가 자네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루시 새벽까지 있는데 그 새벽에 만약에 아침이 동이 터오면 아침이 밝아오면 그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남자와 같이 잠을 잔 여자를 누가 친족이 시비를 걸면 시비거리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간하기 힘들기 전에 가라. 그 대신 보리 몇 대? 6번을 담아서 보냅니다. 보내니까 루시 시어머니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가 내 딸은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 딸은 어떻게 되었느냐. 원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해석을 좀 한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 말이 뭐예요? 너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너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네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을 번역한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는 원래 말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보아스의 아내가 될 만큼의 일이 있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시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명한 대로 발치에 누웠거든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를 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친족의 기업 물을 자로서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 보아스가 반드시 한다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자. 가만히 우리가 있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에 보면 가만히 있자는 가만히 있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일이 될 때까지 열심을 다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자라는 거예요. 마음을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자.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얼마나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인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한 여인을 책임을 다하려는 보아스의 그 태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죽으신 분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도 예수 믿는 자로서 책임을 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다짐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한 리더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리더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 삶에 내가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중에 좀 더 잘하면, 그죠? 남편과 아내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섬겨야 할 교회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팔복교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책임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책임지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존경이 반드시 여러분을 뒤따라올 것입니다. 명예가 반드시 여러분을 뒤따라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보아스처럼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룻처럼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